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어려운 때에 주님 원근각처에서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또 모이지 못한 이들은 가정에서 가족들이 혹은 개인이 주님 온라인으로 함께 마음을 모두어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각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고 두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고 또 그 말씀을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계셔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좀 보십시다. 재림 직전의 두 가지 징조, 재림 직전의 두 가지 징조에 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재림을 우리가 성경에는 강림 혹은 나타나심, 강림, 파루시아, 나타나심이라는 말이 보니까 두 개의 단어가 있더군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하고 또 이제 우리가 나타난다 하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더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그 단어라고 보입니다. 나타나심, 또 여기는 강림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동심하거나, 오늘 전통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님의 날,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동심하거나, 동심은 마음이 동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마음이 동요하거나, 큰일 났다, 주님의 지금 재림의 때가 되었다, 그리고 마음이 동요해서 모든 세상 일에 손이 잡히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겠죠. 쉬동심하거나, 동요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그때는 모이세요. 집합 다 모이는, 예배당에 모이듯이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 그렇게 많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또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이 다니엘서에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인 그가 곧 우리의 구주이시고 또 부활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주님이십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자, 재림하실 때 징조가 있고 그때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재림의 주님을 보고 통곡할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후회하는 통곡이겠죠. 우리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예수님 잘 믿어볼 텐데, 예수님을 내가 거절하고
없다고 그랬는데 진짜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진짜 오시네. 그리고 그들이 후회하며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재림, 눈으로 볼 수 있는 재림입니다. 승천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승천이었습니다. 승천도 신기한 얘기죠. 사람이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는가. 승천도 신기한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승천도 에녹의 승천, 엘리야의 승천 이런 사건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진짜 승천하셨고 재림도 눈으로 볼 수 있게 올라가신 주님께서 다시 내려오신다. 그런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주님 내려오실 때 구름도 좀 끼어 있어요. 구름도 있는 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처음 오시는 초림의 주님, 처음 오신 주님은 마구간에 구유에 강보에 쌓여 있는 냄새나는 그 마구간, 거기에다가 그래도 마구간 중에 제일 깨끗한 데가 구유니까 말구유, 말먹이통 말이죠. 먹이통이 구유죠. 먹이통, 그래도 거기가 깨끗한 편이고 거기다가 그래도 포대기에 싸서 거기다 딱 놔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그렇게 아주 좋은 환경에서 탄생하진 않았죠. 그런 예수님,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것을 보리라. 볼 수 있게 오시는 주님. 또 계속 읽어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서 읽은 말씀하고 비슷하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한 자들을,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아닌가요? 우리들이죠. 우리가 택한 받은 자 맞습니까? 만세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받은 우리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끝이 어디고 저 끝이 어딘지 몰라도 우리가 지구를 보면 지구의 저 동쪽에서 서쪽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들, 우리도 포함되는 것이 분명하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모으리라. 오늘 말씀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 재림하시면 다 집합 모으는데 천사들이 다 동원되어서 다 집합, 다 모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임이 있지만은 모임이 금방 다 된다고, 여기에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영은 성령께서죠. 성령의 계시로, 내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직통 계시파지.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계시를 받았다고 성령의 계시나 혹은 또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사도들한테 내가 말을 들었다. 말이나 또 내가 편지 받은 게 있다. 편지로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또 주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그런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자처럼 무슨 말을 전해주고 편지를 하나 전해주는데 그거 보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가 거기 있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는 표준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계시, 기준이 되는 정경이라고 하는 법칙이 되는 것은 이 책뿐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책. 이 책이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책을 자세히 연구해 보세요. 책이 얼마나 좋은지. 책을 바로 아는 사람은 이게 성경이 참 귀한 거로구나. 성경을 읽게 될 것이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재미있는 얘기들이나 잡서들이나 소위 뒤적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성도들도 성경을 읽어요. 성경이 때때로 좀 어려운 거 있죠. 요즘같이 새벽 기도의 역대상,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역대상 1장부터 사람 이름만 쫙 나오는 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떻게 거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될지 어렵지만은 그것도 읽어보면 거기도 다 교훈이 있죠. 교훈이 있어.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니까 하나님이 쓸데없으면 안 주셨겠지요. 하나님이 쓸데 있으니까 다 주신 줄 그렇게 믿어요. 그게 믿음이죠.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성경을 읽지. 안 그러면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서 이거는 필요 없어. 이거 다 쓸데없는 게 성경에 있는가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면 성경에서 역대기는 뺐겠다. 역대상 앞부분에 1장부터 한 10장까지는 뺐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교만을 버리고,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승복해서 그래도 그 이름 다 읽어보면 우리 이름도 어디엔가 있겠다 생각이 되죠.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람이 진짜 중요한데 내 이름 석자가 어디엔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중요한 일인데 그걸 가벼이 여기서 이거 쓸데없는 이름, 나르지도 못하는 그런 이름, 나랑 상관없는 이름들이 왜 이렇게 많나.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귀한 이름들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깨닫고 그것도 더 귀한 교훈이죠. 그런데 이게 편지로나 직접 계시든지 말로나 편지로 들었다 하면서 예수님 재림이 왔다. 예수님 재림이 이제 다 됐다. 이제는 직장 갈 필요도 없고 지금 이제는 다 재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마음이 들떠 있는 쉬 동요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라는 거죠. 마음이 쉬 동요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소위 그렇게 우리가 그 재림의 날짜를 정한 전에 뭔가 이장림 씨의 담이 선교라고 그러던가요? 그런 재림의 날짜를 전했다가 그게 또 이루어지지 않은 거. 그 이단들 중에 들어 있었죠. 여호와의 증인도 아마 비슷한 얘기하고 안식교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이단들이 들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통교회는 항상 말하기를 재림의 날짜는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모른다. 단지 주님이 갑작스럽게 오실 줄 알고 늘 깨어 조심하는 이것이 우리의 교훈입니다. 재림이 언제다 날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재림의 날을 내가 계산을 내서 재림의 날짜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는 게 중요하다. 오늘 여기의 말씀은 재림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렀다고 마음이 쉬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런 말을 하는가? 3절, 4절에 있는 대로 주의 재림 직전에 징조들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도 10가지 징조인가 마태복음 24장에 그러죠. 2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10가지 말했어요. 미혹, 전쟁, 기근, 온역이 전염병이죠. 지진, 핍박, 배교, 불법 성행, 사랑의 식어짐, 세계복음화까지 10가지의 징조를 말씀하시죠. 그 가운데 다 들어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2가지, 이게 3절, 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재림 직전에 징조들이 있으니까 징조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징조를 잘 보고 징조가 이루어지면 주의 재림이 이제 가까운가 보다 이렇게 알면 되지. 아직 징조가 다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데 너무 성급하게 마음이 동요돼서도 안 된다. 그런 뜻이겠죠. 징조가 있다. 그럼 그 징조가 뭐냐? 2가지 3절 4절 보십시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하지 말라는 말은 속지 말라. 아무도 너희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속이지 못하게 하라. 원문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이단자들이, 신비주의자들이 또 재림 날짜 정하는 자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래? 그거 그럴듯한데 천사가 나타났다고 저는 이장림 씨 얘기할 때는 그랬죠. 천사가 나타나서 자꾸 같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다. 그런데 그날 돼도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나타난 게
바른 천사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좀 그러니까 속지 말라. 속임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징조가 있는데 무슨 징조?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게 첫째 징조입니다. 배도 혹은 배도라고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조금 더 친근하게 쓴다. 배교라는 말이 배도보다 더 많이 쓰이는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배교 혹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 혹은 전통 본문에는 죄의 사람 불법이나 죄나 같지만은 전통 본문이 성경 원본의 본문이라고 생각할 때에 죄의 사람 그렇게 읽으면은 옛날 영어 성경처럼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처럼 앉아. 전통 본문에는 그게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처럼 앉아. 하나님의 성전이면 교회일 테인데 교회에 하나님처럼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와, 이 사람 참 이단이군요. 이 불법의 사람은 이단자들이 흔히 자기가 재림주다.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다. 아마 몇십 명인지 전에 제가 탕명환 씨 책에 보니까 탕명환 선생님 책에 굉장히 재림주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마치 이단적, 이거 지금 이 불법의 사람은 정치적인 인물인데 그것을 거의 종교적이게 그렇게 자기를 신격화하는 김일성 같은 자인가 보죠. 김일성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신성시하고 지금 북한에 있는 3대 세습 김정일, 김정은이가 다 그렇죠. 전부 거의 종교에 가까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만 나타나면 열광의 박수를 치고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와, 저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모양이지 아니면은 저렇게 완전히 세뇌돼서 그런 것인지 참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예? 또 그렇게 박수를 안 치면 아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훈련이 됐든지 간에 그렇게 열광하는 그것은 거의 신의 존재지요. 신의 존재. 종교에서도 아마 종교의 교주도 거의 신인격화된 교주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예수님도 아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일어나고 우리 예수님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형제처럼 자신을 처신하고 겸손히 바울이라도 그렇게 처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 직전의 징조들 중에서 특히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배교, 첫째는 배교, 둘째는 죄의 사람의 나타남. 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성도들, 오늘 우리들 신약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렀다고 마음에 쉽게 동요하거나 당황하는, 두려워한다는 말, 당황한다는 뜻인데 당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교훈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첫 번째 징조는 배교입니다. 배교라는 원어가 아포스타시아라는 헬라어인데 아포스타시아라는 말은 영어를 아는 사람은 영어의 배교란 말이 아포스타시 그러죠. 아포스타시 헬라어가 곧 똑같이 그대로 음역된 것 같죠. 해라는 말은 앞에 정관사 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포스타시아라는 말은 그 배교라는 뜻입니다. 그 배교라는 말로서 절정적 배교를 암시한다고 보입니다. 배교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교를 배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변절, 교는 교훈이죠, 진리인데
진리, 믿음의 변절,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이 배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믿음에서 이탈해 나가는 것이 배교입니다. 역사상 교회가 믿음에서 떨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천년, 중세천년. 보통 중세천년은 주후 500년부터 그 다음에 주후 1500년까지 천년을 중세천년 그렇게 말합니다. 주후 500년까지는 그것은 옛날 가톨릭 교회라고 불러서 아직 그래도 크게 탈선하지 않는 천주교회의 그런 아주 잘못된 특성이 아직 잘 구체화되기, 그때도 씨앗은 있었지만 아직 구체화되기 전이라고 보통 봅니다. 한 500년까지는. 그러나 500년부터 1500년 종교개혁이,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난 1500년,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예배당 문에다가 95개 조항을 붙여놓고 이것이 잘못됐다. 교회가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서 이탈한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자고 95개 조항을 붙이는 그때가 1517년 10월 며칠 날 되는 그날에 그것을 우리가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보통 말하니까 천년, 중세천년에 500년부터 1500년의 기간에 신앙적으로 변절된 시대였다고 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있기 전 교회는 배교의 상태에 있어서 천년 동안이나 그러므로 루터와 칼빈 같은 개혁자들은, 루터는 천주교 신부였죠. 칼빈은 천주교회 안에서 공부하는 법학 공부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한 그런 사람이었고, 루터와 칼빈 같은 개혁자들은 천주교회를 배교한 단체라고 보았습니다. 배교라는 말에서 배교한 단체. 배교라는 말은 이단보다도 더한 것이죠. 오늘 천주교를 이단이냐 아니냐 어떤 때 어떤 신학자들도 말하기를 천주교가 무슨 이단이냐, 그럼 우리가 이단에서 나왔단 말이냐, 그런 정신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단에서 나왔지, 이단에서 안 나오면, 천주교가 이단이 아니라면 나오면 분파다. 분파는 죄악이다. 그것은 분리는 죄악이다. 잘못되지 않은 교회에서 분리돼서 나가는 것은 죄악이다, 그 자체가. 그러나 이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혁이고 분리가 정당한 것이다. 천주교는 이단 이상입니다. 배교라는 말은 이단 이상입니다. 이단도 진리에서 이탈한 것이 이단이지만 배교는 더 심한 것입니다. 천주교를 배교한 단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개혁,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났고 성경과 복음에 기초한 개신교회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세계 교회들 속에서 다시 배교, 믿음의 변절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재림의 징조입니다. 주의 재림 직전에 징조로서 배교가 먼저 있을 것이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종교개혁 당시에는 지금이 종말인가 할 수도 있겠죠. 천주교가 이렇게 타락하고 교리적으로 탈선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했으니 이제 종말이 왔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은 개신교회가 불같이 퍼져나가서 번창하게 되어서 신교회 시대가 펼쳐진 것이 벌써 500여 년이 지났습니다. 1517년부터 500년이면 2017년이고 지금 2020년이니까 503년의 세월이 흐른 셈이죠. 자, 이렇게 지나면서 오늘날 개신교회는 또다시 배교의 상태에 떨어져 있습니다. 배교? 오늘날 개신교회가 배교했나? 배교? 이것은 교회 역사상 없었던 심각한 배교입니다. 개신교회 대교단들의 대다수는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용납하였고, 그래서 자유주의화 됐든지 자유주의 신학을 문제없는 것처럼 용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넓어진 교회라고 할 수 있죠. 혹은 자유화된 교회, 혹은 조금 더 온건하게 표현하면 넓어진 교회.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일찍 자유화됐고 미국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자유주의가 퍼져나가면서 지금 이 시점은 21세기 이 시점은 제가 아는 한 미국에서 10,000교회 이상의 교세를 가진 만교회라면 지교회가 10,000개 되는 교단들, 꽤 큰 교단이죠. 우리나라에는 10,000개 되는 교단이 예장 합동 측밖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합동 측, 통합 측도 10,000교회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10,000교회 정도 되는. 그러나 미국에는 10,000교회, 40,000교회 되는 교세를 가진 게 있어요. 감리교, 연합감리교는 40,000인지 50,000이 돼요. 남침례교도 40,000인지 50,000인지 됩니다. 굉장히 크죠, 교회가. 교단이. 그러니까 10,000교회 이상 되는 교단이 제가 알 때 한 5개 정도 될 터인데 그런 교단들은 한결같이 자유주의화 됐거나 자유주의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보통 관계를 가지는 교회들, PCA 교회 좀 크다고 하는 것이 많아봐야 1,500, 2,000교회가 되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정통장로교회, OPC,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워서 우리 합동 측에서는 잘 아는, 합동 측에서는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대부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이니까 OPC 교회, 지금 제가 알기에는 아마 150교회, 200교회 될까? 그 정도 아마 그 정도 왔다 갔다 일 텐데 정확한 수는 모르지만 그러면 10,000교회에 비하면은 미국에서 10,000교회 교세를 가진 교인들이 볼 때는 정통 장로교면 그 교회가 어디냐 모를 정도의 그런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 있죠. 미국의 자유주의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한국은 절반쯤 될 것입니다. 한국의 기감, 기장 그리고 예장 통합이 거대한 교회 아닙니까? 그것이 자유주의 교단입니다. 그럼 절반 이상은 자유주의 교단입니다. 한국에 있는 합동, 고신, 대신 등 개혁 등의 그런 보수 교단들이 아직도 상당히 있지만은, 그러니까 한국은 세계적인 그런 지도에서 보면은 상당히 보수적인 교회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보면 안 되고 온 세계를 보면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배교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신적 권위와 무호성을 부정하고 성경 자체를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다, 그 자체를 무시합니다.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기적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예수님의 육체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을 부정하는 사상을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대다수 개신교회들은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적이거나 자유주의를 포용하는 넓어진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개신교회들은 천주교회와의 화합과 교제와 일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천주교회는 뭐라고요? 종교개혁 16세기에 1517년에 루터와 칼빈이, 루터가 시작하고 후에 몇십 년 후에 칼빈이 그것을 잘 정돈한 개신교에서 천주교회는 배교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개신교가 500여 년이 지나면서 또다시 개신교 자체도 넓어져서 배교가 됐고, 배교가 되니까 이 개신교가 천주교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배교적으로 가니 또다시 배교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닙니까? 이런 포용주의적인 입장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지도자들, 그 대표가 유명한 빌리 그라함이고 또 CCC의 설립자인 빌 브라이트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닙니까? 복음주의 부흥사 그러면 빌리 그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우리나라도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제가 젊을 때 집회한 거 참석한 기억이 있는, 또 CCC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중곤 목사님 모르는 사람 없죠. 대학생이면 대학생 선교회 CCC 다 할 것입니다.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물들이 앞장서서 천주교회와 천주교회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많은 은사주의자들, 오늘날은 은사주의 시대죠. 오늘날 대교회들, 오늘날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치고 은사주의 아닌 교회가 없다시피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은사주의,
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천주교와의 화합입니다. 교제입니다. 천주교를 오늘날은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천주교의 배교를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교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교제의 일이죠. 오늘날은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시대, 혼동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분명한 징조가 아니고 무엇인가? 첫 번째, 배교라는 징조는 분명히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또 하나의 징조는 죄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의 사람, 불법의 사람, 그것은 심히 부도덕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는 죄와 불법이 가득한 자입니다. 그는 결국 멸망할 것이므로 멸망의 아들로 표현됩니다. 오늘 본문에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또 그는 대적하는 자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복음 진리와 참된 교회들을 대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엔티크라이스트, 엔티라는 말이면 엔티라는 말이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요한계시록 13장, 우리가 주일 오후에 말씀을 묵상한 대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첫 번째 짐승, 곧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자를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그는 악한 정치가나 악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높여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처럼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격화시킬 강력한 독재자나 독재국가. 그럼 말세의 징조가 뭐냐 잘 알아야 됩니다. 말세의 징조는 독재국가의 출현, 독재자의 출현입니다. 김일성 같은 인물의 출현입니다. 히틀러 같은 인물. 히틀러는 무서운 그런 독재 정권이었죠. 히틀러 정권이. 스탈린 같은 정권. 스탈린 무서운 독재자였죠. 독재자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런 인물이지요. 다시 한번 세계는 인간 숭배의 시대, 인간을 독재자를 숭배하고 강력한 독재 국가의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직 이 두 번째 징조는 성취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지금 온 세계의 흐름을 우리가 주시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 온 세계는 굉장히 신독재주의 그렇게 표현도 하더군요. 요즘은 아주 독재를 하는데 민주적인 방식으로 은근히 투표를 통해서 소위 인기영합주의라고 그러죠. 사람들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아주 선동 기술들이 뛰어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혹해서 그래서 서서히 독재 정권의 소나기 속에 잡히는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들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지식인들이 덜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부터 민주주의를 우민정치라고 말했어요. 민주주의는 모든 한 사람들에게 표 한 표씩을 다 줘서 투표하면 아주 공평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대중들은 굉장히 어리석어서 옛날도 우리나라 그랬지만 고무신 한 짝줄 주면 다 표 찍어주는 것이 대중이었어요. 그처럼 오늘날에도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은 뭐 옳고 그러고 앞으로 어떻게 됐고 걱정하지 않아요. 지식인들이 걱정하는 거지. 지식인들이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한다, 경제가 망한다, 우리나라 안보가 위태하다, 뭐 이런 걸 지식인들이 걱정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주머니에 돈만 좀 들어온다 그러면은 다 표 찍어줄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는 것이 민중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재가들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머리만 좀 쓰면 독재 정치를 할 수 있게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고 보입니다. 5절 말씀 보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법의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은 장차 죄의 사람이 나타나 공공연하게 행할 불법에 비교해 볼 때 아직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의 활동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상 많은 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로마 제국의 황제들로부터 현대의 히틀러나 스탈린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불법의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적 절정적 인물인 그 죄의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직 그의 나타남을 막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성령이실 것입니다. 그는 저 예언된 죄의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게 막고 있으십니다.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막는 일을 놓으신다면, 막고 계신 자가 있는데 그분이 성령이실 터인데 성령께서 막는 일을 놓으시면, 이제 더 이상 막지 않겠다고 물러나시면, 그러면 죄의 사람, 악한 독재자나 독재 국가가 세상에 자기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옛날하고 좀 더 달라요. 스탈린 시대나 히틀러 시대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고도의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우리 신상 자료들이 대형 컴퓨터 속에 다 저장되어 있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 컴퓨터가 엄청 뛰어난 성능이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느린 집안에 있는 컴퓨터처럼 한 대 딱 누르면 한참 뻑뻑뻑하다 켜지지 않고, 요새는 SSD에 그래서 딱 누르면 금방 착 켜지는 그런 컴퓨터가 있듯이 대형 컴퓨터로 우리의 정보들을 금방 검색할 수 있는, 아주 계산이 빠릅니다. 김아무개 딱 치면은 그 사람이 옛날 뭐 했는지 쫙 그의 신상이, 모든 은행 정보나 그가 돈 늦게 낸 정보나 모든 문제들이 다 그 사람의 신상이 완전히 뜨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는 독재를 만일 누가 하려고만 하면은 무서운 시대죠. 사람이 꼼짝달싹 못하게, 또 한 사람 죽이는 것은 문제도 아니죠. 정보를 다 털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문제되는 거를 한두 개 빼내는 것이 그게 어려운 문제겠습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일반 사람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전에 QR코드 다 찍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분 나빠서 난 하기 싫다고. 그 내 QR코드 속에서 무슨 정보를 빼가는지 어떻게 알고, 그 정보를 누가 관리해요? 우리가 QR코드 찍고 들어오는데 QR코드 누가 찍었는지 우리도 몰라요. 교회도 몰라요. 그는 저 중앙 본부의 서버에만 들어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도 모르는, 누가 출석했는지도 우리도 모르고 그냥 명수만 알고, 그 명부는 나중에 거기서 알아봐야 알 수 있는 정도로 우리는 정보에 대해서 불통이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다가 몇 달 후에 다 없앨 거예요.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냥 우리가 하지만은 안 없애면, 그리고 그 정보에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그 속에 들어있다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알 수가 없는, 그건 무서운 시대죠. 그러니까 아예 싫다. 우리는 QR코드 안 찍고 수작업으로 글 쓰고 들어올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는 QR코드 많이 안 찍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되니 독재를 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독재를 누가 통제할 수 있으랴? 정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지식이 있는 사람, 정보에 달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을 제가 하지만 지난 우리가 선거 때도 선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논점은 바로 거기에 정보에 있었습니다. 왜 너희들이 그 컴퓨터 그 사전투표할 때 문제였죠. 사전투표하는 컴퓨터는 다른 데 연결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해놓고 왜 다른 데다 연결이 돼 있느냐?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사전투표하는 그 투표의 정보가, 그 개인이 사전투표한다고 찍은 그 정보가 어디 서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밝혀라. 그것이 논점입니다. 논점의 핵심을 제가 보니까. 그럼 그들이
그거를 다 다른 데 연결시켜 온라인 연결 안 하고 그냥 다 끊어서 한다고 해놓고 왜 연결됐느냐 이거를 제기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 저는 모르지만은 제기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얘기더라고요. 정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믿겠다. 그것이 아마 그들이 추측하는 거 그 얘기입니다. 이 컴퓨터에 들어있는 것이 중국에 있는 어떤 서버에 넘어가서 거기서 조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바른 투표가 통계가 안 나오지 않고 잘못 조작된 투표가 나올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건 모르죠. 그렇게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해줘야 될 거죠. 우리가 연결 안 했다든지 연결한 적이 없다든지. 근데 그거 참 어려운 얘기죠. 누가 가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할 지식이 있는지. 여하튼 정보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8절 보십시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저 불법자가 나타나면 지금은 성령께서 막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막지 않고 손을 놓아서 나타나게 하면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입니다. 재림의 첫째 징조는 배교고요. 둘째 징조는 죄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직 안 나타난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이 나타나면 곧 주의 재림이 임박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 불법자를 죽이시고 그를 패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심이라는 말은 주의 재림을 묘사하는 말로서 그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실 것을 암시해서 그런 표현 번역 중에는 영과 그의 강림하심의 광채로 이렇게 옛날 영어 성경이나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그냥 근래 NASB 성경은 우리처럼 나타나심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깊은 밤이 지나 새벽이 밝아오듯이 극심한 배교와 불법의 때 후에 주께서 밝은 빛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장차 개신교회들은 천주교회와 연합할 것 같습니다. 개신교회의 세계적 협의체인 세계교회협의회 WCC라고 하죠. 로마 천주교회 RCC와 즐거이 교제하며 연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연합되지 않았지만 가깝습니다. WCC의 모든 활동 속에 천주교회의 학자들과 지도자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교회 연합운동의 일원이라고 서로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연합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연합하면 천주교회의 교황은 다시 온 세계를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온 세계는 방금 말한 대로 강력한 독재자 혹은 독재 국가의 손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공산주의 독재일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다 없어졌는데 지금 이제는 탈냉전이라고 그러는가요? 옛날 얘기 하시네요. 그러지만은 아니요. 여전히 러시아는 일당의 공산주의 독재 국가와 같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옛날의 냉전 시대와 달리 지금 옛날의 냉전 시대는 구소련이 다 경제적으로 망하고 중국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을 다 원기 회복시켜 놨습니다. 러시아도 굉장히 부흥하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은 지금 미국을 따라잡는다고 미국이 경제 1등 국가지만은 이제 얼마 후에는 우리가 너를 따라잡는다고 하고 있는 나라가 되니까 그러면 다 상황이 달라지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손잡아서 우리가 온 세계를 다시 한번 공산화시키는 일을 해봅세 하고 결심하는 순간 이 세계는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의 그런 공산혁명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새로운 차원의 혁명이 온 세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 성취될 수 있겠구나. 성경의 예언은 죄의 사람에 나타나면 앞으로
공산주의 독재 정권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든지 간에, 그것이 중국으로 비롯되든지 러시아로부터 비롯되든지 공산주의 독재 정권과 관계되는 것일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그때가 되면 주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셔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악한 정치 지도자, 독재자를 멸하실 것이다. 멸하실 것이다. 오늘 8절의 말씀의 뜻이 그것을.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쉬이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평안한 마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성경은 지금 이 예언이 2000년 동안 내려오고 있어요. 마음이 동요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재림의 모든 교훈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또 내가 늘 깨어있으면서 열심히 오늘도 우리 할 일을 하면 된다. 충실히 살아야 된다. 동요하지 말고 충실히 살자. 둘째로, 우리는 주의 재림의 징조들을 기억해야 하고 특히 배교하는 일과 죄의 사람의 나타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배교의 징조는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WCC만 봐도 배교고, WCC와 RCC 로마 천주교회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어느 날 아마 그것이 연합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을 볼 때에는 이건 확실히 배교의 징조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죄의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강력한 공산주의 독재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그 점이고, 또 그런 점에서 신문도 봐요. 성경도 열심히 읽지만은 신문은 왜 봅니까? 신문 보는 것은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오늘 신독재주의라고 하는 지식인들이 때때로 말하는 그런 세계의 오늘날의 경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거 참 신기하다. 저의 동구의 신 독재주의가 있다고 하고, 저의 또 라틴 남아메리카 쪽에 있다고 하고, 또 이런 독재주의의 그림자가 동아시아에도, 극동에도 들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성도들은 이런 징조들을 주시하고 성경도 좀 읽어요. 또 제가 성경 강해가 제 본의 일이지만은, 그러나 저도 시간을 들여서 때때로 성경의 신문 사설들을 열심히 읽고, 이것은 좀 참고가 될 만하다 하는 사설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사회문제단에다가 올려놓고 있어요. 한 번씩 읽어보셔요. 그것이 왜, 저것이 뭔가. 그것은 오늘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그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사실대로 봐야 됩니다.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말고. 신문의 사설이나 글을 논설을 쓰는 사람들은 대단히 박식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쓸 별 자료가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 이분들의 말에 상당한 그런 일리가 있는 말들을 한다.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이것은 좋은 그런 논설들이다. 남겨놓는 것이 좋다. 그런 싶은 것이 많아요. 셋째로, 재림하시는 주 예수께서는 악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을 다 죽이시고 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징조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고난을 각오하면서,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정리되겠죠. 고난의 때는 일시적으로는 있습니다. 배교도 있고, 배교가 일어나면 그때는 배교에 동참치 않는 소위 그런 교회들, 독립교회들, 배교와 나는 관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무리들은 핍박을 당하게 되겠죠. 또 악한 독재 정권 하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겠죠. 순교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각오해야 된다. 핍박과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주의 재림을 우리가 대망하면서 충실히 살고, 또 오늘 주의 재림 전의 징조, 두 가지 징조, 배교와 죄의 사람의 출현에 대한 징조를 주시해서
우리가 신문도 좀 때때로 보고, 때때로가 아니라 늘 보면서 오늘 시대를 우리가 좀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난을 각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알지 못하는 분은 여러분 가운데 없는지,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고 죄인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여러분은 심판을 피할 준비를 하셨는지, 정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셨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분도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 씻음을 받고 새 삶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조금 해석하며 또 묵상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주의 재림을 대망하고 마음의 동요를 할 것이 아니라 늘 충실하게 생활하되 재림의 징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고난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살 주님이 그런 결심을 하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혹 주를 알지 못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새 삶을 시작하는, 죄사함을 받고 주님 영생의 삶을 주님 택하는, 취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